안녕하세요. 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저희들 처찬미 82장 내 가장 사랑하는 곳 찬양하면서 안식일 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늘아버지,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의 목장인 하늘 가는 징검다리인 이 안식학교를 이렇게나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여,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저희 별내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큰 짐에 우리를 억누를 때에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은 이 짐이 속히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의 도전으로 이 짐을 밀며 스스로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이 모든 삶의 짐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변화되는, 하늘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그 시간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안식학교에 복을 주시고 이 모든 순서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4기 11번째 안식일입니다. 2020년 1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한 코로나 1번 환자가 저희 한국에서 발생한 날입니다. 그 이후로 코로나 사태는 모든 사회 활동에 지장을 주고 교회에도 타격을 받아서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각 있는 처소에서 더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더 세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기대 반 걱정 반 설레임으로 2020년 안식일 학교를 시작한 때가 엊그제 같고
뭔가 새로운 시동을 거는 듯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도 제대로 뵙지 못하고 깊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지 못한 채 20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경제, 교육에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학교에 오가는 시간도 줄이고 쓸데없는 수업의 시간을 줄여서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공부의 실력이 월등하게 상승하고 있고, 또 스스로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은 공부의 관리가 되지 않고 또 친구와의 거리감이 있어서 자극도 받지 못해서 공부를 놓아버리고 바닥을 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떨까요? 혹시 이렇게 놓아버리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문 앞에 와 계시는데 마음문을 열 줄 모르거나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저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귀로만 듣고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양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안식일 우리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을 맞으시는 13분들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광고를 한 마디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새해 2021년 달력이 와 있습니다. 교회 오시지 못해서 혹시 못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1층 카페에 달력을 준비해 놨으니 교회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2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 2021년도 교회 선교 사업 논의를 위해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대책과 각 부서들의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비전을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교회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제36회 한국연합회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총회 본부였으며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러 집사님들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또한 도혜란 집사님께서 이번 회기 연합회 행정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발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총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으로 인해 우리 교회도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시금 가정예배에 힘써야 할 때가 된 만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힘들어하고 있을 성도들에게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비대면 조치에 따라 다시 온라인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계좌번호와 설명에 따라 계좌이체를 통해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이체가 어려우신 분께서는 주중에 1층 목회실로 오셔서 직접 헌금함에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비대면 조치에 따라 오늘 오후 2시에 신년도 사업 논의를 위한 장로 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적성교회에 이어서 자매 결령교회인 창동교회와 단원리교회의 선교 자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 교회가 최선을 다해 선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교회 사업계획서를 제작 중입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사업계획서를 오늘까지 완료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께서는 최선우 목사님, 김광춘 전도사님께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지 않은 경우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됩니다. 8번째 소식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위해 나눠드린 저금통을 채우신 분께서는 주중 혹은 안식일에 1층 목회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각 반별 표준 금액은 화면을 참고하시고 마감은 26일 안식일입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김예숙 집사님의 둘째 딸 최은진 양의 결혼식이 12월 12일 토요일 저녁 5시 30분에 서울 신도림 호텔 5층 세인트 그레이스 홀에서 진행됩니다. 새로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소식입니다. 교회 달력이 1층 카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령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주중과 안식일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한 가지 광고를 함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저희가 안식일 학교와 예배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전산상의 오류가 발생하므로 문자를 지금 2번 드려서 주소를 바꾸었는데요. 이게 잘 안 될 경우에, 끊길 경우에 다시 유튜브로 직접 들어오셔서 별내교회를 직접 검색하시고 다시 영상으로 접속하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여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문제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영상이 끊기면 다시 별내교회, 유튜브에서 별내교회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좀 더 나은 영상이 되겠고, 주중에 더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과 공부 11과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공부를 할 텐데요. 기억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어떠한 직업을 가지게 될까?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꾸미시는 이 정원사의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목수의 일을 그분이 친히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분의 직업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노동에 대하여 힘을 다하여, 육체 노동에 대하여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노동을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다시 재인용했는데요. 실업 상태, 그러니까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능력이 되는 그 상태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최고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신을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 개념으로 받아들였고, 그 정신 노동, 최고의 것이 정신 노동인데, 그 상태에 가기 위해서는 육체 노동이 굉장히 방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 노동을 좀 경시하는 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노동을 이야기할 때에 화이트 컬러와 이렇게 블루 컬러로 나눕니다. 블루 컬러는 이 육체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화이트 컬러는 정신 노동을 좀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느 초등학교 1학년이 2013년도에 썼던 시가 회자되면서 아마 여러분 보았던 것 같은데, 나는 영훈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를 갈 거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 한국 표준 직업 분류해 보면 2020년도 한국의 직업 수는 12,145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래서 딱 10개의 직업으로 요약을 합니다. 10,000개가 넘는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10개로 분류하는 것은 그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직업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일과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일에 대하여 보게 될 텐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은, 내가 일하는 일터는 전쟁터인가 사역지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교회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일하는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 있는 처지가 다르고 또 노동이 다를 텐데, 그래서 어떤 드라마의 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직장은 전쟁터인가? 내가 일하는 직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용주가 있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전혀 교회와 관련 없을 것 같은 그 직장은 나에게 전쟁터인가 사역지인가?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월요일 소지에는 자기 효능감을 가진다. 어떤 일을 완성함으로 오는 어떤 만족감. 그것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일터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용주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있는 내 일터는 그냥 사회적 계약 관계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사역지가 될 수는 없다. 순전한 사역지는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쟁터인가 사역지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은 전쟁터라고 하는 부분이 맞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요셉에게는 그 직장은, 요셉에게 노예라고 하는 삶은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하여 한 명의 청중을 위해서, 사람은 스스로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부르심을, 소명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곳이 나의 사역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 고용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터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역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노동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노동을 축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수고하고 그리고 땀을 흘려야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할 때에 약간의 노동은 축복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고생을 하거나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3장 19절을 주석하고 있는 이 재림교회의 주석에서도 사실은 이것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애도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훈련으로서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고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죄의 영락과 퇴화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장된 축복이라면 그것이 육체적 노동이든 정신적 노동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이 노동에 대하여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살았냐면
사도행적에 있는 이 글을 보면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자녀에게 근면한 습관을 기르도록 훈련하라는 교훈을 받았으며 젊은이가 육체 노동을 모르고 자라게 하는 것을 죄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노동을 하는 것, 일을 하는 것, 뭔가를 땀을 흘려 일구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신성하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매일의 노동에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가르쳤다. 사도 바울은 작업사역자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는 천막을 만들면서, 그리고 그가 선교 사업을 했던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천막을 만드는 일도 사도 바울에게는 뭐였다는 거예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과 천막을 만드는 일은 특별하게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 또한 그 시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면 직업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더 의미 있는, 사람들 앞에 더 의미 있는 직업을 찾아야 할 텐데, 교과책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의 임무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 교사의 임무 중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관심사가 세상의 필요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직업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면,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세상이 필요로 하고 내가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을 수 있도록 내 재능과 그 소명을 따라서 찾는 것이,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교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부르심이라는 말과 소명이라는 말을 같은 말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어떤 책이 있습니다.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는 어떤 그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목사다라고 하면 어떤 그 사람을, 그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스기니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뒤엎는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비록 청소부의 일을 하고 있고 비록 어떤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내 인격을, 내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의식, 그 소명의식이 우리를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자들은 그 일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노동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축복의 수단이고, 공공의 사회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일구어내는 노동은 모두 다 성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개인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화열 소지는 일과 탁월성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있는 말씀,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오래된 기독교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 영화에서 이 주인공인 이 리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한 말입니다. 완벽하게 해내기만 한다면 감자 껍질 벗기던 일로도 주님께 뭐 할 수 있다고요?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완벽하게 해내기만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열소지의 이야기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반유목민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유목민들은 텐트를,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고 하는 일이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그냥 장막을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막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50여 개의 세부 지시사항을 세심하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최고의 디자인과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걸작품을 요구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장인들을 동원하고 그 장인들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 장인들은 또 다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것을 전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의 삶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최고이시잖아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나를 각자 개개인을 부르셨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최선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올해 축구 선수로 은퇴한 이동국 선수라는 그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저보다 한 살 적은 43살입니다. 그런데 그 축구 선수가 그 TV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TV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과 라면을 먹는데 23년 만에 처음 라면을 먹는데요. 23년 만에. 그래서 그게 나오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축구 선수일 때는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이 라면을 그렇게 먹고 싶었지만 먹지 않았대요.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하여,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운동선수도 그러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떠한 탁월성을 지녀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가 답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인데요. 수요일 소지는 일과 영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음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 중국 선교를 위하여 2년 동안 중국에서 또 공부하면서 지내는 기간이 있었고, 다시 한국에 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인턴으로 전도사를 나왔어요. 새로 이제 전도사로 나오니까 이렇게 양복도 말쓱하게 이렇게 새로 하나 빼입고 출근했습니다. 그 첫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시킨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야, 진 전도사, 오늘 현수막이 왔는데 좀 높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현수막 좀 잘 걸어라.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이야, 기대했죠. 기대한 나의 사역은 뭘까? 첫 번째 사역은 뭘까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현수막 다는 것. 저는 이 목사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직업의 분류를 보았을 때에 목사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사에게는 교회 일이 있고, 목사에게도 교회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어떤 선교와 직결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일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질구레한 청소하는 일부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교회 일도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인들이라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일이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각 직장에서 하는 그 일들은 여러분의 그 개인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일도 뭐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일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설령 교회 기간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일터에서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만큼은 탁월성을 띌 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로 발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교과책 156쪽에는 신약성경 주석 사전은 영적인 사람이란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일과 청지기 직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 어떤 재물의 청지기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 목요일 소지를 통하여 가만히 살펴볼 때에 직업의 청지기라고 하는 말로 또 하나 청지기의 일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직업의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허락하셨어요. 각자에게 다른 재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만족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직업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또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우리가 순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 정신이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자원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자신에게 위탁된 것이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평판, 명성이 높든지 낮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고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만 성직이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 정직하게 살아가며 열심히 살아가며 그것을 통하여 이웃과 하나님께 모본이 되는 삶이라면 나의 직업을 통하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지기 직분으로 우리는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그러나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짓는 그 시간 속에서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저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가 있는 학부모로서 이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게 하나? 그러면 12,000개가 넘는, 한국에 12,000개가 넘는 직업이 있다고 하지만 저도 똑같은 부모예요. 그 10개의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은 똑같은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좀 제가 많이 뉘우쳤던 부분이 있는데, 무슨 직업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재능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사람에게 맞는 능력을 부여하셨다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원하지 않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직업 또한, 그 직업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 아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직업일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직업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무슨 직업을 선택하게 아이를 인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으로 직업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이 교회 정원 사권 6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위탁된 달란트는 재산의 달란트이든 힘의 달란트이든 지능의 달란트이든 우리의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들 중 일부나 전부를 남용하면 우리는 우리가 무가치한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공정하게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매우 큰 책임이 지워져 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더 큰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고요.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것이라면 그 작은 것도 무시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부분에 있어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돌아오는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고 교과 공부 그리고 안식일 학교 마치겠습니다.